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제 이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11장 10절부터 시작돼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세운 인간 나라 바벨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셈의 족보를 드러내요. 그러면 지금 이 셈의 족보를 드러내는 것은 어떤 일이요? 창세기 9장과 이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벌거벗을 때 그것을 가려주는 것은 셈과 야벳인데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그랬죠? 그래서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노아를 통해서 지금 예언했는데 지금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건설하는 인간 나라 바벨은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셈의 족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말은 셈의 후손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셈의 족보가 나오고 이 족보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족보 마지막에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나오기 때문에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 이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라는 말이죠. 나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렇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래서 나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나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면 4번 반복돼요. 이제 석절 사이에 4번 반복되고 지금 여기 한국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한국 성경에 번역이 안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반드시란 말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내가 너로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반드시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적이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반드시란 말이 들어있어요. 반드시란 말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죠. 나라는 말과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나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리고 이 반드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 계획과 목적을 이루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핵심이 누구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거야. 아브라함이 중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가 핵심을 둬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내란 말과 반드시란 말이 4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죠. 이 약속의 내용은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가지.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지금 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한국이 이제 큰 민족이라 했는데 이거는 큰 나라입니다. 따고. 큰 민족이나 큰 나라는 결국 같은 개념이에요. 큰 나라를 이루고, 누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시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돼야 할 조건이 뭐냐면 인구가 많아야. 그렇죠? 인구가 많아야. 중국이 큰 나라예요? 한국이 큰 나라예요? 어? 중국이 큰 나라죠. 왜일까? 중국이 인구가 많기 때문이요. 여러분요, 큰 나라가 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될 조건이 경제 인구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경제 인구는 몇 명이냐? 1억을 쳐요. 1억. 그죠? 그래서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인구가 1억 이상이 돼야 큰 나라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몇 명이요? 5천만 명. 남북을 합치면 7,500만, 또 해외 동포까지 합치면 겨우 1억 정도 된다면 겨우 턱걸이에서 이 큰 나라 속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데요. 이 심각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도저히 큰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인구가 많아져요. 인구가 들어요.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손이 번성해야 합니다. 지금도 한국도요, 모든 가임 여성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쌍둥이로 쫙 낳기 시작하면, 그렇죠? 한 100년 정도 되면 1억 정도 될 거예요. 문제는 안 나서 그렇죠. 안 나서. 자손이 번성해요. 자손이 번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실 때는 이 자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요 13장에 보면 어떻게 약속하신가? 내 자손이 하늘의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15장에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22장에서는 내 자손이 땅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땅의 티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어요. 바다의 모래 셀 수 없어요. 하늘의 별 셀 수 없어요. 그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자손이 번성한다고 그러죠. 자손이 번성함으로 그를 통해서 인구가 많아지며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는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약속인가?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곳, 바다의 모래같이라는 이 많은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약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손에 대한 궁극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약속의 내용은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 나오는가? 이제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렇죠? 보여줄 땅으로. 그러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지명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야, 서울로 가라, 인천으로 가라, 안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또 지명을 말씀하지 않았으면 방향으로도 가르쳐줘야 하잖아요.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랐어요. 그러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인천으로 가요, 안산으로 가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요, 하나님이 명령이 들려면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구체적으로 보라. 우리는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을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다면,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선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요. 그렇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온 땅이 어딘지 하면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죠.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자, 12장 7절을 읽어봅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썼다. 여기서 뭐라고 써요? 지금 도착한 것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인데 야, 너 잘 왔다. 이제는 내가 내 말에 순종하니까 이 땅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에게 주겠다요. 그러면 내 자손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실 건가에 대해서는 15장에서 말씀하시죠.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데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대 만에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요. 근데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괴롭힘을 당하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해서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땅이에요. 그렇죠? 주시겠다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육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은 언제 돌아갈 땅이요? 400년 후에.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예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본향은 어떤 것이요? 천국이요. 우리가 떠난 동안 천국이죠? 또 우리가 돌아갈 천국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약속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죠. 오늘 성경적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노선도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복을 이야기해요. 그 복은 어떤 개념의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요? 복 주세요.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출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그런 복 누릴 수 있어요. 열심히 애쓰고 힘쓰면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이 복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 중에 좋아하는 성경 요절이 있죠. 좋아하는 성경 요절이 어떤 것인가? 미국 사람이 이제 신학자가 조사했는데 미국 성도들한테 설문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요절이 시편 23편 1절이래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참 좋은 성경 글이죠. 우리는 날마다 부족함이 허덕이는데,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한대요. 이건요,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아요. 두 번째 좋아하는 성경이 어떤 것인가?
시편 1편 1절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왜요? 그렇죠? 악의 기능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나오죠. 아주 그냥 처음에 딱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니까 이 복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면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질 거예요. 부자들 것처럼 생각하고 이해해요. 이 복이 되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적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3절에 보면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려니.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서 땅의 모든 민족이라어요. 여기서 땅의 모든 민족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한국에 사는 여러분에게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저 알래스카에 사는 에스키모인도 포함되어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요. 성경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을 시간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이야기죠.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의 모든 민족이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복의 개념이. 그러면 이 복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이 복의 개념을 가장 간결하게 확실하게 정의해 놓은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어보십니다.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가장 확실하고 간결하게 정리했어요. 그러면 성경적 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이요. 이 개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날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돈도 필요해요. 좋은 집도 필요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해요. 자식들도 잘 되어야 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돈 필요하죠.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좋은 집도 필요해요. 특히 나는 이제 중국 같은 데면요, 좋은 집, 큰 집 이러면 이 학생들 모아놓고 학습하기가 얼마나 좋을까. 항상 어디 가면요, 학습 장사를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앉을까. 그렇죠? 좋은 집 필요해요. 좋은 차도 필요해요. 학습할 때 많은 사람 쉽게 큰 차 있으면, 큰 차, 좋은 차 있으면 옮길 수 있죠. 이게 필요해요. 이거요, 우리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 다 예수를 믿고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고 화입니다. 화요. 중국의 조영캉이라고 이제 후진타오 정권 때 지금 서열 사위였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가? 얼마냐인가? 20조요. 그렇죠? 20조.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깜빵에서 죽을 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일찍 죽이지도 않아. 계속해서 재판하고 그걸 선전으로 내버려놓고 부패하면 이렇다 내버려놓는 거예요. 이게 돈이 많이 쓰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이건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몰라?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야죠? 복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 복은 어떤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하니요.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또 그 복은 어떤 복이요? 영적인 복이요. 육신적인, 물질적인, 현실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이 어떤 것인가? 이 모든 복이라고 써요. 여기서 이 모든 복은요, 인간의 이성의 개념으로 셀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숫자를 셀 때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는 숫자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있는 개념 속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천만, 억, 조, 경, 다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있는 개념 속에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언제 누렸던 복이에요? 언제 누렸던 복? 언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살던 때 누렸던 복이요. 그가 어디서 살았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어디서 살면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곧 어떤 것이요? 그 언어로 이야기하면 천국이요. 그죠? 천국에 살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렸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 쫓겨났죠? 이 모든 복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이 복은 어떻게 이제 회복돼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회복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이것이 성경적 복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건 부자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성경적 복의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성경적 복의 개념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창조 때 살았던 천국의 삶을 회복하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교회 다녀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어요?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이죠. 왜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복잡한 이야기지만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천국의 삶을 회복하는 거죠. 천국의 삶을 회복한다. 그러면 천국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로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변도 여러 사람이 여러 용어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지금 이야기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안식을 얻기 위해서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은 그 모든 다른 용어가 궁극적으로는 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한 개념이다. 왜일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이를 다른 용어로 이야기하는 이 개념이 궁극적으로 한 개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첫째는 천국에 이야기할 때는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 인간의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사명으로 바뀌었죠? 사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천국의 첫 번째 개념은 영원한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두 번째 천국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이죠. 에덴 동산에 살 때 인간에게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인간의 부족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풍성한 삶을 누렸어요.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공급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공급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은 아주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한 삶을 누렸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됐어요. 중단됐죠? 그 순간에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부족함과 결핍이 왔어요. 이 부족함과 결핍을 인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인간은 밤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죠. 그러나 누구 하나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 보니까 이건희 부자가 세계 부자 서열에 45위에 들어갔대. 그렇죠? 뉴스에 난 그대로 합니다. 45위에 들어갔다면 대단하죠. 세계 부자의 45위. 여러분 가서 봐서요. 이재용한테 가서 45위 이제 만족하십니까? 물어봐요. 만족하다고 대답하겠어요? 더 먹어야겠어요. 더 먹어야겠어요. 누구도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이 없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 천국의 삶은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인간의 삶은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이었어요. 그렇죠? 완전한 만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삶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이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인간에 뭐가 왔어요? 슬픔과 고통이 왔어요. 이 슬픔과 고통이 왔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쁨과 만족함을 찾아가지만은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화를 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그렇죠?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만지는 거 모든 것이 뭐로 나타나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 오늘 문화 가운데 쾌락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남지 않아요. 왜일까?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완전한 기쁨, 완전한 만족, 완전한 즐거움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에게 슬픔과 고통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지만은 아무도 만족할 수 없어. 오히려 인간이 이것을요 추구해 가면서록 인간성은 피폐해지는 거죠. 피폐해져요. 그러면 천국의 삶이 지금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자 이 모든 것을 상실됐죠? 그러면 인간이 이것을 회복해야 해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이게 성경의 구원계획입니다. 구원계획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것이요? 많은 자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자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아갈 땅은 어떤 것이요?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면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천국이고 복음물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이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읽어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셨나이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어떤 것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신 이 약속의 내용이요. 이 약속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다니까 이 복음이 오늘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오늘 누구에게 전했어요? 오늘 나에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나 오늘 나에게 전해진 복음이나 이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이요. 동일한 복음이요.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복음이고 나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몇 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 5번의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12장에서 첫 번째 약속을 주셨고, 우리 이제 13장에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시고, 15장에서 세 번째 약속을 주시고, 17장에서 네 번째 약속을 주시고, 22장에서 5번의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약속해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5번 약속했다면 약속을 지키시겠어요? 지키지 않겠어요?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죠. 다시 이야기하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 했다고 어떻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5번의 약속을 주신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라고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반대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첫 번째, 인간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요, 인간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계속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우리 이제 인간 생활의 근거에는요, 이 근거에는 불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신으로부터 시작돼. 여러분요, 계약서 체결하죠. 계약서 체결해서 도장 찍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증인 세우고 보증인도 걸고 공증까지 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건 불신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믿는다면요, 계약서 쓸 필요도 없죠. 도장 찍을 필요도 없고 공증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의 근본은 불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불신으로. 하나님도 인간이 믿지 못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도 이제 5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첫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끄집어 올리시고 두 번째 약속을 주신 내용이 13장의 내용이죠. 그러면 13장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줘요. 그러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어떤 것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그죠? 또 땅에 대한 약속은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바라보는 땅은 다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주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줬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지 못해요. 어디서 나타나요? 15장에서 나타납니다. 자, 15장은 어떤 사건인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구해 오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그죠? 방패요 상급. 우리는요, 방패하면, 하나님 이미 그들을 지켜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죠? 우리는 성경에 나온 상급이라니까 어떤 보따리, 아주 선물 보따리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어떤 것일까? 그죠? 그 말도 맞지만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 자신이요. 여기서 상계만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또 어떤 의심을 가졌냐면, 지금요,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자손이 태어나지 않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내 후사가 아니고 우리 집에서 길려온 이 종을 하나님께서 내 후사로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이 중동지방의 사람들은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입양해서 그 후사로 이은 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 일들이 이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로마 시대 황제들도 양자를 입에서 그 양자가 후사를 이어서 황제가 된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죠? 우리가 유명한요, 줄리어스 카이자도 그 양자를 누구 삼았냐면 브루투스를 삼았어요. 그래서 브루투스는 줄리어스 시자를 이어서 황제가 될 위치에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그가 배반하고 이 시자를 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하물며 아브라함 시대 그 종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로 이기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생각하고 있어요. 내 종을 내 양자로 삼아 내 후사로 만드시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고 이 별을 세어보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 15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은요, 성경의 믿음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로 여기시고.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죠?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중요한 도식이 나오죠.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지금 이 도식이네요. 그러면 이 말을 다루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렇죠? 의롭게 됐단 말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의롭게 됐단 말이 어떤 의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시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라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은 어떤 것이요? 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라는 약속이요. 그러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누구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자, 1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요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제 믿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심이 있는데요. 그 의심이 뭐예요? 땅에 대한 것이요. 땅은 이제 내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보증서 써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보증서 써주세요. 무엇으로 알릴까? 보증서 써줘요. 보증서 보고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손에 대한 약속은 내가 참 믿겠는데 땅에 대한 보증서 써주세요.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의 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요. 짐승 가져라. 짐승 가져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즉시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명령하면 짐승 가져라 그랬어요. 짐승 가져라. 자, 짐승 가져오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즉각 알아주셨어요. 야, 나에게 짐승을 가져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식을 체결해 주시려고 하나. 왜요? 아브라함이 지금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언약식을 체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언약식을 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가져오라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야죠. 이것이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이 계약을 맺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고대 문서에 나오는데 특별히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에레미야서 34장 18절에 나와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중동 지방의 사람들이 계약을 맺던 방식은 짐승을 쪼개놓고, 그렇죠? 짐승을 쪼개놓고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렇죠? 짐승을 쪼개놓고 쪼갠 짐승으로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갔어. 이 의미는 뭔가? 우리가 계약을 맺고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갔다. 만약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라는 거예요. 쪼개라는 거. 그러면 이 계약은 무엇을 담보로 해서 체결됐어요? 무엇을 담보로 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체결됐어요. 계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계약을 지켜야 해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 계약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계약이 체결됐죠. 이것이 중동 지방 사람들이 당시에 계약을 맺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오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쪼개놓고 밤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장 17절 읽어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죠? 자, 구약시대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불이에요. 또 하나는 구름입니다. 불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타는 횃불이 갔더니 불이 지나갔죠? 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행진을 할 때, 이제 광야 행진할 때 그들을 누가 인도했어요? 불과 구름이 인도했어요. 그렇죠? 그럼 불과 구름을 통해서 누가 그들을 인도했는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 불과 구름인데 지금 여기다 뭐가 나타났어요?
쪼갠 거기서 타는 햇불이 지나갔더니 불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타는 햇불이 지나갔어. 그렇죠? 계약을 맺으면요,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죠. 그럼 요구하는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계약을 요구했으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은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가고 타는 햇불을 하나만 지나갔어.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이제 15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지라고 그랬죠. 이러면 그 표현을 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깊은 잠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쳐서 쓰러진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 잠은 누가 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 사이에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어요. 왜일까? 하나님은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요? 신실하지 못한 인간을 아시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아예 계약에 참여하지 말고 푹 잠이나 자고 있어라. 그렇죠? 왜요? 이 계약에 참여했다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아예 참석시키지 않고 푹 자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계약은 쌍방 언약 계약이요? 아니면 일방 언약이요? 아? 이 계약은 쌍방 언약이요? 일반 언약이요? 일방 언약이요. 왜일까? 쌍방 언약은요, 계약의 당사자 한 사람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파기돼요. 파기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쌍방 언약이 아니라 일방 언약이요. 그러면 이 일방 언약은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이 계약은 누가 누구의 방법으로 성취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성취될 거요? 안 될 거요? 반드시 성취되죠.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취하기 때문에 이 계약은 반드시 성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돼요. 또 이 계약의 성격이 어떤 것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 계약은 무엇으로 성취돼요?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돼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성취돼요. 그러면 이 짐승의 죽음은 누구를 예표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 계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계약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계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엎드릴 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에 더 깊은 은혜에 빠지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진 날씨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